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서로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술을 가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 각자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인자해 주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 우리 청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묶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라이브 성경 공부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매주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매일 보내드리는 그 말씀 묵상과 그리고 주일 예배를 꼭 지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봐주시고요. 처음 그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보리떡 5개와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15절까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만나서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사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들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59절을 보게 되면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떠나고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만 남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을 보세요.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베드로는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이 12명 제자들의 공통된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뽑은 이 12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야, 역시 내 제자들답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잘 뽑았다. 그래,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12제자들을 칭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 예수님을 떠났는데 이 12명의 제자들만큼은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이와 달랐다는 겁니다. 7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면서 앞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열심과 그 멋진 신앙 고백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가 마귀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해석을 덧붙이죠. 71절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이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화면을 바꾸세요. 네. 아니요. 저로. 카메라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마귀라고 하는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콕 찍어서 네가 마귀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훗날 시간이 흐른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귀가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는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서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1년에 선보였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뮤지컬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재평가를 내립니다. 이 뮤지컬의 제목은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약하고 무책임한 예수님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한 가룟 유다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웅이라고. 영웅. 자, 이런 식의 줄거리를 갖고 있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 뮤지컬은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았던 영주주의 문서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기서 다룬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조합해서 하나의 뮤지컬로 만든 건데요.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또 그것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둘 다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선 그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전통적인 평가를 보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인물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비난하는군요,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한 겁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러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 욕하라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보다 우리가 더 선하지 않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욕하고 뭐 실수한 사람들을 비난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토대 삼아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보고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룟 유다를 욕하는 건요,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선하다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자체 우리를 교만하게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이미지,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쏙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처럼 가룟 유다의 어떤 행동을 영웅시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주장은요, 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영웅적인 배신 덕분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했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든. 이 말씀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얼마를 쳐줍니까? 당시에 남자 노예 한 사람 몫인 은 30세기를 쳐줍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몸값을 싸게 불렀을까요? 그거는 어차피 예수님이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든 하지 않든 그 관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들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왔을 때 그저 노예 한 사람 몸값에 정도에 불과한 은 30으로 값싸게 쳐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평소에 죽기 싫어서 이리저리 도망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떤 영웅적인 행동으로 포장하는 것은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그냥 억측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처럼 가룟 유다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나 또 영지주의 문서가 갖고 있는 평가는요, 사실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실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인데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가룟 유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지적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피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 와서는요 아주 대놓고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지목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들, 실수들을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평소와 다른 이런 예수님의 태도와 또 가룟 유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저주스러운 말씀을 듣고도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다는 그날 밤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이니라. 가룟 유다는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종교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을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신을 향한 그 자책,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잘못을 따진다면 둘 다 똑같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습니다.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통곡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를 팔 거다. 오늘 밤 너가 나를 배신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평소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가 저지른 실수,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 안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를 붙잡아줄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가룟 유다 안에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요한복음 8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 가룟 유다는요,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제자가 아니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었고 또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가룟 유다도 같이 동의했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그도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가룟 유다가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똑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구원받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청년부 안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 속에서 아주 힘겹게 살아갈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부, 주님의 제자교회 청년부의 모든 회원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청년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실수했고 가룟 유다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베드로가 심한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고 스스로를 한탄할 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붙들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를 붙잡아 줄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결국에는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그 작은 실수로 인해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의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환경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모두를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텐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게 하시며 말씀 속에 늘 거하는 우리 청년부 되어서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